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읽어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과 또 인사이트들을 각자의 삶에 비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그 해설자가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찬송, 정직한 자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어제의 제목과 참 비슷하죠? 여긴 정직한 자들의 고백, 어제는 회개, 정직한 자들의 고백이라고 제목하였는데 오늘은 찬송, 정직한 자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격에는 어제 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격에는 모든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이며 시작이 회개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좀 말씀을 비추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뱉는 말들도 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좋은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만 이야기하라고 우리는 늘 그런 조언을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나쁘다고 하여 부정을 내뱉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좋은 결과, 우리에게 마음 그런 것들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저 이 주문처럼 그저 마음의 어떤 믿음과 어떠한 마음 가운데 어떤 진정성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그저 주문과 같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왜 긍정을 논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정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내뱉는 말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 목적을 삼아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의 이야기 그리고 도전적인 이야기 내 삶의 어떤 잘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슈퍼내추럴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적인 축복을 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지향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에 결국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 축복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주문을 외우듯이 좋은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효과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저는 주문처럼 외우거나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별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을 때라야 어떠한 불가능해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연한 응답의 열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 전 진취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습관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형통한 일이나 축복된 삶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믿음이 동반된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문처럼 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긍정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근거되어 있을 때라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찬송하라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풍부해 있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만족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에서도 고백하듯이 우리 인생이 늘 항상 찬송할 만한 환경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그저 무작정 찬송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한 찬송과 고백이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떤 믿음의 근거로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긍정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찬송의 이유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결국에 다윗은 그 위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그의 삶의 환경 아니면 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의 근거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정직하심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다 진실하시며 그리고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당신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는 이 고백, 그 이후에도 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그 근거들을 이야기하지만 4절 5절 그 찬양의 이유로 처음 밝힌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시다라는 것이고 당신의 공의와 정의는 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이며 또한 그 근거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복을 얻으며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기준이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가고 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수렁에서 건져주며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너의 삶을 보존하겠더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어쩌면 암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않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정말 보증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쳐 흘러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 가실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를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긍정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직장,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은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중요한 키가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또 저는 오늘 이 두 절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묵상과 인사이트를 나누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인사이트와 기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나눈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들을 오늘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다만 기도하기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고백하는 삶이 끊이지 않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희락이요, 하나님의 이 화평함이 임하는 하루가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인생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하루, 응답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상황과 관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찬송과 고백과 긍정이 단순히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닌 믿음을 동반할 때에 그 믿음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흔들림 없는 그 성품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찬송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며, 더불어 더 나아가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또한 우리가 빠져 있는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으로 나와 피곤하지만 몸을 쳐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와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